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유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문경 자매, 또 박하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나를 높이며 내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질 거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심으로, 아수르를 멸하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파멸은 이제 그 군대의 무서운 위협 앞에서 파멸의 문턱까지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깨우침을 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여기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해 왔던 예루살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그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수르 군대에 행해진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가 파멸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음을 그들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떠는 중에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이 외침은 시온의 죄인들이 비로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인들이 삼키는 불, 곧 영영이 타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의 두려운 외침이 된 거예요. 이 죄인들의 외침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쭉 언급되어 있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등. 먼저 이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길,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또 정직히 행하는 자,
정직하다는 것은 삐뚤어지지 않고 이제 올바르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권력이나 뇌물 등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사람, 정직히 말하는 자. 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 토색하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그 재물을 함부로 권력이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 빼앗은 것을 말하는데, 그 빼앗은 재물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불이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야 저건 불이한 거니까는 전혀 부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증히 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기 손을 흔든다는 말은 소리가 나도록 손바닥을 이렇게 탁탁 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었을 때에 뇌물을 받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공범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에 대해서 공범이 되는 건데, 그것을 거절하고 전혀 상대방이 뇌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 정도로 손을 탁탁 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남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그 악한 공모에 귀를 막고 동참하지 않는 거죠. 악한 일을 꾀하자 그러는 것에 귀를 막고 나 싫어, 나는 그 악한 일 할 수 없어 라고 거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악을 멀리하고 악의 흔적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6가지의 자격들이 제시가 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입, 손, 귀, 눈, 이 사람의 신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관념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체로부터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경건한 의식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단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틈만 나면 그 입술에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그 온갖 그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신앙은 교회 안과 밖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또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이 견고한 바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이 견고한 요새 안에서 양식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지극히 안정되겠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과 물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막 넘쳐 흘러서 뭐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넘치는 뭐 부유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중단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인정하며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우러러보는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 힘 의지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놀랄 뿐입니다. 두려워 떨 뿐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경건한 삶, 의로운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정확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리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또 잘 퇴원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문경 우리 딸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결과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